신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계시요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에 신학하게 되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책임질해서 생명의 복음이라고 선포할 때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학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지만 예수 생명이 없어. 예수 안 믿어. 안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학문을 더 의지하고 명예를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우리 백석학원이 존재 이유가 뭡니까? 왜 안석골과 방백골에 대학을 세웠을까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왜 했을까요?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백석학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대학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데 하나님 대학이다. 그건 아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동체로 너와 내가 함께하는 기독교 대학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라면 자기 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거를 내려놓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임재할 수 있다, 임재한다. 천만에요. 나라고 하는 이 내가 갖고 있는 명예의 이 직위,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이성,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가문, 내가 출신하는 대학, 이것을 때에 따라 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흰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누가? 하나님 말씀이 살았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모든 관절과 골조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뜻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흰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어느 때에 모든 어려움일 때도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바라보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신앙을 가지고 흰돌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었던 만나를 맛을 볼 수 있는 신앙의 그 세계의 경지에 들어가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오늘 본문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기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전자들이 영적으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성령으로 감동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이런 것을 모르고 구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예수 믿는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오는 십자가에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걸 믿어야 신비가 있어요. 그걸 믿어야 부활의 신앙으로서의 생명체, 예수 생명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가 나를 부여잡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그러니까 실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거기는 열매가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는 실체, 열매가 없는 목사,
열매가 없는 설립자, 열매가 없는 교수, 열매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흔적이 온유하고 착하고 오래 참으라고 하는 이 인내력을 한 번도 지켜보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성경의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알고 믿지 않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는 법이요 원칙과 기준이 살아나가는데 공동생활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넘어서 믿는 사람은 믿음의 실상의 흔적이 나의 가슴에서 없다고 하면 그건 예수 믿는다고 할까요? 옛날에는 학자도 없었고 옛날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없었는데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우뚝뚝 섰는데 왜 서구의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서구에 왜 전부 교회가 몰락되고 있는가?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해서 구약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써 영적으로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만이 순종을 할 수 있죠. 순종 못해요.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이든 우리의 섬김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로. 성경은 우리 삶의 해답이고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학기가 우리 모두 교직원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봉사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누릴 영광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그랬어. 버가모 교회는 한때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음으로써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지만 일부 이단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버가모 교인들이 많은 책망을 듣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단에 빠진 무리들을 그대로 두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가 퍼짐으로써 작은 문제가 결국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학자 신학자들 300여 명 모아놓고 설교를 할 때 중간에 내 머리에서 싹 스치는 게 뭐냐면은 설교 준비를 할 때 1시간을 책을 보고 설교집을 본다면 2시간은 그 본문이 무슨 뜻인가를 새김질해서 2시간을 봐야 된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대지와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밀의 말씀을 받으려면 3시간을 무릎을 꿇어야 영적인 메시지가 나간다. 이런 생각이 탁 스치더라고요. 그것을 신학자들 300여 놓는데 얘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2명이 아멘 하더라고. 특별히 목사님들 기도 없이 네 영혼이 메마르면서 남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얘기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응? 그러려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축복했어요? 응?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더 영적인 방법론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이 겨자씨에 맞는 작은 믿음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육신의 양식인 만나보다 더 놀랍고 귀한 감췄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감췄던 만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감췄던 만나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갖춘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돌이 우리 백석이요, 백석.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백석이라는 귀한 이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세상에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영적인 신비를 가진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할 때 이기는 이 말은 한두 번 정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치유에 승리하기까지,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요,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알아서 성도들한테, 우리 교직원들한테, 학생들한테 영의 양식을 먹여주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 학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신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듣죠? 조직신학, 교회사, 시편, 바울신학, 성경을 가르치는 거, 이건 학문이에요. 또 그렇게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학문으로도 이걸 알아야 돼. 역사를 알아야 돼요. 배경을 알아야 돼. 구약을 1500년을 두고 100년을 신학을 했었어. 구약은 1500년. 그러니까 1600년을 40명이라는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사람들이 분석하고 설교하기에 예배학 말이야. 예배학, 조직신학, 선지학, 소선지 쪼개가지고 막 가르치는 거, 아는 거는 학문이야. 그 신학은 뭐요? 학문이야. 학문 아니라는 게 아니야. 학문이야. 근데 내가 얘기하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얘기하는 건 뭐냐? 신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계시요,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믿는 거야. 신학을 아는 거를, 지식을 얻어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신학은 뭐냐? 학문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장 목사가 얘기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으로 지식이 말씀화가 돼서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에 지나가게 되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책임질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명의 복음이라고 선포할 때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가슴속에, 여러 가슴 속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떠나면 시체여,
죽은 거요. 그래서 신학은 구원에 관한 복음이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아는 거라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니는 거예요. 자신이 만족을 위한 헛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뭐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께서 디베레 바다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먹고 배불렀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 배부르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시 찾으면서 나의 왕이다, 우리 구세주의 기적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 우리 빵의 문제를 이야기를 유대인들을 하고 있어요. 27절과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 뭘로 나타나느냐?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아까 얘기했듯이 행위의 열매가 우리에게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가진 자가 성령이 충만해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흔적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이 육체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의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 주석을 보니까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건 이 세상의 사전하고도 연결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선언이다. 그러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유대인처럼 육적으로 오해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 육신은 아무 존재의 가치가 없다. 내 영혼을 바쳐주기 위한 내 심정 속에 영이 있는 것을 하나의 도구로서 바쳐주는 육신이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육이 왜 아무것도 아닌가? 육이 중요해요. 학문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이 육체는 흙덩어리와 존재와 똑같은 거예요.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을 부어서 영혼이 형상된 지음받은 이 영혼이 떠나면 죽은 시체요. 흙이야. 왜 육이 육은 육이지 왜 육이 아무것도 아니요. 중요하지. 학문이 중요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것은 죽었대. 내가 늘 얘기해. 죽었대. 그런데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 학문적인 노력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의미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아무도 어디 봐도 없어요. 이건 내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은 건데 학문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고백할 때 그렇다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조직신학 모든 역사에 공동된 것을 다 알아야 돼. 그런데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학문이 받쳐주는 도구가 돼야 돼. 수단이 돼야 돼. 그런데 여기 학자들 많이 있지만 루터, 칼빈, 아브람 카이퍼, 웨슬레 선생들 그 유명한 분들 훌륭해요. 존경해요.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영성이 있었어요.
영성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을 생동감 있게끔 이걸 받쳐주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교리가 되고 경건이 될 수 있도록 글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받쳐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학문의 존재는 물거품같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에 와가지고 이 신학자들이 그 신학을 학문을 갖고 말씀하신 사람들을 성경이 신학자들을 받쳐주고 있어. 그럼 신학자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학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지만 예수 생명이 없어. 예수 안 믿어. 안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학문을 더 의지하고 명예를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주일날 나오고 주일날도 안 나오는 사람도 목사 있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줄 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야. 학문으로 알 수 있다고요? 학문으로 이해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쳐주는 알고 있는 걸 받쳐주는 도구요. 도구 되는 걸 받쳐주는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육신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에 잘 되라고 하는 이 영혼이 내 떠나면 시체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도록 받쳐줘야 되는데 그 지식이 무거워서 거는 것도 보세요. 거드는 거는 거 보세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고 학문으로 지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문이 닫히고 우리의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38년 138년이 됐어. 이 대학들이 생기고 MDB라고 하는 3년제가 생긴 것이 43년이 됐어. 그러면 138년에서 43년을 빼면 몇 년이요? 95년 동안은요 무인가 신학을 했어. 무인가 신학. 성경 공부를 했어. 성경 공부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해서 관주를 보고 대지를 찾고 제목을 찾고 기도해서 영역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우뚝우뚝 십자가가 섰어. 신학자가 몰려 들어와서 다 불이 꺼졌어. 그러면 신학은 학문으로서의 지식으로서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복음으로 선포할 때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옛날에 초대교회도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300년 700년 되도록 신학이란 말을 쓰기를 싫어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개혁자들도 그것을 배척했어요. 교리 경건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학문으로 조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학문으로 적을 수 있느냐? 목사는 영적인 무장이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이끌기 위해서는 아는 지식으로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깨닫고 여기에서 다시 책임질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줄 때에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신학을 학문으로 시작해서 학문으로 끝난다고 하면 윤리와 도덕책이 되지만 신학을 학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선포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희생과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의 사랑이 온 천하에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될 때에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절대 학생이 없어서 문 닫는다? 아니요.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종들에게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성도들과 교직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백성학원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섬기는 학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